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발한 듯이 추워졌는데요. 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과 여러분의 온유한 마음이 추위를 녹이리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사랑이니까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추위가 다 사라집니다. 오늘은 엘로힘의 하나님, 이전부터 이렇게 하나님 시리즈,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은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지어도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저는 그냥 대충 지은 것 같아요. 서울경 계집희, 그냥 서울에서 태어난 여자, 이렇게 쉽게 지은 것 같은데 의미를 다 두고 이름을 짓죠. 건축을 참 우리 교회도 건축할 때 생각이 납니다.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건물을 짓든 기초가 튼튼하게 하는 일. 그러니까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설계사 그리고 자재로 아름다운 건물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기초가 부실하다면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건축에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기초는 창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창조 신학이, 창조 신앙이 튼튼하고 단단해야 그 위에 믿음의 집이 탄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는 성경에 제일 앞에 있죠.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우리 사람들, 인간들의 모습, 사람들은 모습은 어땠는지, 또 세상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딱 보면 교회 와서 상태를 딱 보잖아요. 보일 사람이 보이네. 분위기를 딱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고 이런 상태를 알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가 아무리 그러나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정말 이 지구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화성으로 가자. 탐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의 일은 글쎄요. 저와 여러분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오래 사고 싶어 하셔요. 근데 아직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 참 과학으로도 수수께끼 같이 풀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에 관해서라는 거죠. 너무나 많죠.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전능하지 못하고 못할 일이 많죠. 계획했지만 안 되는 일도 많고 또 그렇게 준비했지만 실패하는 일도 많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상태와 지금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딱 붙잡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함이 여러분 삶 곳곳에 스며들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로 안기려고 하지 않을까요? 전능하고 못할 것 없다고 우리가 아멘했지만 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팔에 안기려고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사람들의 팔에 안겨서 사람들 속에서 위안을 찾고 위로를 찾고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으려고 하냐는 겁니다. 심지어 크리스찬인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에 안기려는 것보다는 세상에 좀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팔은 어디 있는가? 나에게 좀 물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팔은 어딘가? 이런 사람의 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순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에 안기려고 해서 그 팔을 붙잡고 하나님 매달리면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새 길을 열어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벽이 꽉 막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못 무너뜨립니다. 이 벽을 무너뜨려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경에 처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왜 크리스찬은 무너질까요? 평상시에 잘 나갈 때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붙잡아요. 맞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승승장구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역시 할렐루야 하지만 묶이거나 역경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삶의 통증이 올 때는 사람의 팔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저도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겨야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각오를 단단히 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는 어떤 사람은 병거와 어떤 사람은 뭘 의지합니까? 말. 우리는 이왕한 거 목사님 다 읽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 이제 축도해도 되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리로 달려가면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붙잡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자라는 거예요. 견고한 망대같이 그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붙잡는 세기만큼, 붙잡는 믿음만큼, 그 말씀을 믿는 깊이만큼 역사할 줄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 병거 말을 의지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 의지하는 겁니까? 사람의 힘과 권능과 돈과 또 인맥과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 이런 것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의지하기가 의외로 쉽습니다. 의외로 우리가요 이렇게 의지하고 산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아닌데도 내 주변에 인맥을 막 자랑하죠. 사돈의 팔촌이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돈의 팔촌이 국회의원이라도요 자기 만나지도 못해 은근히 자랑하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왜? 힘을 자랑하고 싶어서, 나타내고 싶어서. 사람은 무언가를 붙들고 싶어 합니다. 정말 무언가를 붙들고 싶어 합니다. 뭔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나에게 힘을 줄 사람을 붙든다거나, 뭔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나의 정말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붙들려고 인맥을 활용하고 학연을 또 지원을 여러 가지 연출을 통해서 붙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과연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믿는 도끼 발등 찍혔다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믿는 만큼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못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했는데, 사람 믿었다가 뒤통수 맞았다. 사람 믿었다가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다. 성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세상에는 그 무엇도요 우리의 평안한 삶을,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나 오늘도 살아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라 그랬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내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너 아직도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세울 일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새찬양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난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는 만큼 일어납니다. 내가 확신하는 만큼 역사는 일어납니다. 말씀 따로 삶이 따로가 아니란 겁니다. 참된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성품, 속성, 본성 이런 게 나타났죠.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도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본질, 속성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성품, 본질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껍데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을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용서이시니라, 이런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이 뭔지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래요. 어떤 나를? 엘로힘 하나님. 오늘은 능력의 하나님을 부르래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다면 사람들은요, 전차와 마병, 기병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는데 인생이 전쟁입니다. 먹고 사는 게 전쟁이고요, 가정이, 내 인생, 나 혼자 살아도요, 혼자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인생은 만만하지 않아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터라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환난을 당했느냐, 마음에 고통이 있느냐, 마음이 떨어졌느냐, 낙심이 되느냐, 자꾸 고개가 땅으로 숙여지느냐, 나를 바라봐, 나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네? 사람들은요, 햇볕을 쬐면 좋다는 걸 알고, 햇볕만 나면,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 유럽 같은 데는 햇볕만 나면요 전부 나와서 옷을 벗고 햇볕을 쬐죠. 햇볕이 몸에 좋다는 거 알고도 손으로라도 쬐려고 알고 얼굴에 햇빛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받으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날의 전차와 기병은 뭘까요? 예, 물질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돈과 명예, 환자에게는 의사와 병원, 사랑에 굶주린 사람에게는 이 헛헛하고 텅 빈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사람,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것을 신뢰했을 때 그때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기대하는 만큼 실망이 크다는 말이, 그러니까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기대할수록 실망이 크다. 여러분 정말 사람을 기대했을 때 그 사람도 악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형편과 처지 때문에 무슨 사연이 있겠죠. 나도 속사정이 있듯이 그도 어떤 속사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내가 기댔는데, 어떻게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줬는데 나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결과는 어땠습니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땐 사람의 배신, 아픔, 그 정말 세상 말로 뒤통수 치고 떠나가 버린 그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내려놓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용서 못할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힘들었던 걸 생각해 보세요. 거기 반드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피눈물 났던 일이 있습니까? 돌아보세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고 의논하듯이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의뢰했다면, 아니 의뢰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살피면서요,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붙잡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러니까 저를 부를 때는요, 목사라고 합니다. 또 우리 임 목사님에게 저는 아내죠. 사랑하는 우리 수영이 딸에게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언니들에게 제가 막내니까요, 동생이죠. 그리고 또 같은 목사님들끼리는 동역자, 심지어 904호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904호기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게 뭡니까? 똑같은 자, 본질은 똑같잖아요. 본질은 똑같은데 그때에 따라서 다 불러지는 이름이 다르듯이 하나님 본체는 같으신데, 오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능력이 필요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때그때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그 각기 숨겨진 이름의 의미와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엘로힘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엘로힘 하나님, 또 여호와 아도나이, 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뭐 이렇게 각종 이 나오는 것들을 이제 다는 못하지만 몇 주간의 시리즈로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따라합시다.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엘로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기독교 신앙의 창조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 기독교 신앙의 첫 시작은 창조의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의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의 첫 단추는 창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기독교가 일반 종교와 다른 점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어떤 종교 창시자도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창시자는 없습니다. 그들 모두는, 저도 엄청난 불자였는데요, 엄청나게 불도가 심했는데요, 창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피조물이에요. 그 모두가 피조물, 사람이 죽어서 신격화된 겁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 다른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 온 지구, 온 천하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야 성경의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첫 관문이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엘이란 말은 강하다, 전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보면요, 너희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따라합시다. 신의 신이시다. 주의 주이시오. 크고 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보통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의 신이시며 능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가 이 정도라고요. 어깨를 쫙 펴시기 바랍니다. 기죽을 거 없어요. 세상에 어떤 권세자도 아버지가 신의 신이며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나의 아빠다. 네.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하나님을 3번씩이나 나타내는 말로 엘로힘을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대단한 힘과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안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기도를 듣고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무서울 때는 업고 있는 애도 힘이 된다는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즉 삼위일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부자, 성자, 성령 하나님, 또 예수님 하나님. 여러분 계란을 보고 우리가 계란이라 그러죠. 계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껍데기가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있죠. 껍데기만 계란이라 그러지 않죠.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계란 속에 계란 노른자, 흰자, 껍데기가 있듯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한 분이신데 그 성품 기능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너희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너무 발달한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못 봐도,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소영아, 엄마는 다 못 볼지 몰라도 앞으로 네가 사는 세상은, 제가 이제 한 번씩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런 세상에 있는 거 모르셨거든요. 휴대폰이 막 있고 이런 인터넷으로 세계가
하나가 되고 이런 거 몰랐는데 우리 딸이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 같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꿈도 꾸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요,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세계가 변화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살아있는 색깔은 못 만들더라고요. 아무리 색깔 물감을 만들어도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져서 태어납니다. 잉태돼서 어머니 뱃속에 양수라는 물을 통해서 어머니의 태와 연결돼서 거기서 영양분을 통해서 이렇게 지식과 보고 듣는 거,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태교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 그 탯줄을 통해서 다 전달되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대체 어떤 과학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 물속에 살던, 그러니까 이 태중에 그 물속에 살던 인간이 공기뿐인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인간은 그 인간을 만들었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바로 엘로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을 창조했다고 한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유일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화성을 간다고 하고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이 기독교를 파헤쳤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느 과학도 이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화론자들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도 그건 진화론,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창조하고 여러분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엘로힘의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따라합니다.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까? 껍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엘로힘을 가장 강력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 인간 창조입니다. 사람을 창조한 사건.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상이라는 것은 첼렘이라는 말인데 그림자, 이미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같이 생겼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인 사랑을 부어주시고 진리, 생명, 인격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안에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상하죠? 내가 좀 남이 보든 안 보든 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하면 나는 못했지만 괜히 좋아. 근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거나 내가 악한 나쁜 말을 하거나 좋지 않은 것을 하면요, 어떻게 돼요? 마음이요, 괴로워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나는 알아. 아무도 몰라도. 그리고 거부가 돼.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에요. 온유하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거룩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저런 사람 좋아. 왜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서도 끼리끼리 뭉친다 그랬잖아요. 끼리끼리 뭉쳐서 거기서도 또 찢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하는 것은 선한 사람을 보면 그냥 좋고 잘한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강하게 나타날 때는 참 내가 생각해도 대견해. 내가 참 이렇게 많은 걸 가진 사람도 아닌데, 내가 뭐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걸 선한 일, 좋은 일을 할 때는 괜히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보람을 느낀다. 여러분 보세요. 돈을 아무리 세면 뭐합니까? 그 돈 갖고 하나님의 속성인 성품,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속성이 있어야 그 물질이 제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있으면 다 쓰고 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식에게 남겨주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한 그 물질은 아무 유익이 없는 물질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갔다 끝. 디엔드.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이미지가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와 형제끼리 서로 볼 때 부족한 부분은 내가 좀 채워주면 돼요. 그것도 난리치고 입방정 떨지 말고요. 조용히 도와주면 되죠. 내가 도와줬는데 그랬다는 둥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사단의 속성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요 사단의 속성이에요. 교만은 사단의 속성이에요. 아집 그런 건 사단의 속성이에요. 자랑질하는 것 사단의 속성입니다.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내가 받은 게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께서 왜 생명 주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믿게 하셨지? 그럼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있잖아.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 가야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 감사해요. 하나님 후회 없이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살다 갑니다. 이제 주님 품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장례식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 관뚜껑 닫으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 갑시다. 그게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명함요? 내가 그 어디 직분에 있을 때가 명함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공무원 공직자로 있을 때는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보자는 사람도 많았는데 딱 공직을 물러나니까 선물 하나 들어오는 것도 없고 만나자는 사람도 없고 밥 먹자는 사람도 없다고. 다 소용없어요. 사람들 밥 사준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얻어먹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국수와 나라도 나누는 사람,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복되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있다고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있는 사람이 더 인색해요. 왜? 버는 것만 배웠지 쓰는 것을 못 배운 거야. 그것도 참 딱해요. 너무나 불쌍해. 근데 주는 기쁨은요 받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자그만 거라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항상 생각, 하나님의 습성,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내 안에 품성이 있는데 자꾸 끄집어내다 보면 그것이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목적을 갖고 지으셨어요. 모든 만물을 목적을 갖고 지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보탬이 되나. 어떤 자녀가 그러더래요. 이전에 개척했을 때 난 우리 집에 아무 보탬도 안 되고 엄마 아빠도 힘들게 살았는데 난 집에 아무 보탬이 안 된다고. 여러분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이 보탬이 돼서 사랑합니까? 물론 보탬이 되면 힘은 되죠. 그러나 자식은요 보탬이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핏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못난 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교회에서 뭐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짠하게 보시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잘난 자식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못난 자식이요. 힘들고 없이 사는 자식이 더 가슴이 애리다 그랬어요. 짠한 성도를 볼 때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습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자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목적을 갖고 그로 말미암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나는 목적을 갖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목적을 주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를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한 번 더 뒤에 계시면 나 보통 사람 아닙니다. 권세자들이 뭐가 무서워요? 그 직분이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배경이 하나님인데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약한 자, 부족한 많은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예수 믿는 것도 미안해요. 뭐 교회 보탬도 안 되고. 여러분, 교회 보탬을 되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다 보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하는 거죠. 교회 보탬이 되려고 여러분 예물 드리거나 봉사하거나 그런 거 전도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줘도 돼. 아니, 몰라야 돼요. 너의 상급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지가 입으로 다 떠들고 다니네. 주님께서는 이미 상급을 받았다 그랬어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요새 그러더라고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알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제가 그것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왜 섭섭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안 알아주네. 저는 별로 이렇게 알아주는 목사는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네. 알아주는 것 여러분이 외면하셔야 돼요. 상급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면 되잖아요. 은밀한 가운데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뭐 떠벌리고 다녀요. 뭐 하나님 구원받은 거 생각하고 천국 생각하면 진짜 이 생명 다 준다고 해도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뭘 그렇게 대단하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고 뭐 하나님 뭐.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조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능력을 알 수 있죠. 이제 이름을 통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차분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부족하게 보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찬양교회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다 주셨어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니까요. 제가 못하고 장모님이 못하고 집사님이 못해도 각자 맡은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뒤도 볼 거 없어요. 내게 맡겨진 사명만 감당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께서 품에 꽉 안고 너 어떻게 그 가난을 이겼냐? 너 어떻게 그 서러움을 외로움을 이겨냈냐? 내가 다 봤어. 그 고통을 이겨내는 걸 내가 다 봤어. 배신을 어떻게 이겨냈냐? 고생했다.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상급 아닙니까? 사람이 알아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해서만 내가 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가야 될 가치가 뭐냐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영광의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실감되십니까?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물에는 모든 것이 포함된 거예요. 만물을 지었다라는데, 그러니까 당장 좋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좋아 보이지 않는 것도, 이거 참 중요합니다. 만물에 속합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과 지난날에 존재했다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들, 또 지금은 있는데 앞으로 없을 것들, 이 모든 것 만물인 줄 믿습니다. 아직은 없지만 미래에 존재하게 될 것들까지도 다 주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이 옵니다. 그렇다면 왜? 선천적 유전병이나 선천적 이런 질병 같은 것들, 장애라는 것은요,
제가 그 다리 수술을 하고 개척하고 얼마 안 있어서 다리 수술을 하고, 저는 다리 수술을 하면은요 이렇게 붕대를 감아놨는데 붕대만 풀면 쭉 펴질 줄 알았어요. 붕대를 풀었는데도 다리가 꾹정하더라고요. 그렇게 목발을 짚고 좀 생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이고 아픔이죠. 사실은 참 이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창조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냐는 겁니다. 왜 혹 어떤 이는 부하게, 어떤 이는 가난하게, 어떤 이는 유명하게, 어떤 이는 무명하게,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당할까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상황 안에 있다는 거예요. 혹 어떤 이는 눈물로 살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오늘 또 뭐 비행기 타고라도 어디 가서 뭘 좀 먹을까. 건강한 사람이 있거나 저같이 태어나면서 골골골골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래도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수술을 수없이 했습니다. 수술이라고 하면 막 징글징글할 정도로. 그럼 아니 목사님이면은 안수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안수해서 병을 고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이의 장애가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어떻게 자신의 죄로 장애가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거절했습니다. 정면으로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그 이전에 사람을 죽이고 애굽인을 죽이고 그런 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이 많았죠. 하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로 11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먼 자나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억울하죠. 누구는 이렇게 살고 누구는 왜 장애가 있게 태어나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매 수술을 하고 질병 가운데서 약을 먹으면서 그 고통 속에 살아야 될까. 저도 이전에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어떤 환경과 사람도 하나님의 목적에 분명한 뜻에 의해서 창조됐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80, 90이에요. 짧은 잠깐 왔다 가는,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예수 믿으면 꼭 부자가 된다? 성경에 그런 거 없다 그랬죠. 가난하든 부하든 잘났든 못났든 건강하든 아프든 똑똑하든 못났든 하나님은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쩌다가 잘못 태어난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 일이 있고 사명이 있고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잠깐 어떤 모습으로 마치 연극 무대 같아요. 제가 연극을 참 좋아하는데요. 연극 무대 쓴 무대, 그 안에선 잠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무대가 막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죽을 때까지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죽으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또 아픔도 있겠죠. 눈물도 나는 일이 있겠죠.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재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이 지구라는 무대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자기 역할만 하면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는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도 없고요, 장애인 비장애인도 없고요, 저같이 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도 없고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상은 있겠죠. 연말 시상식이 있듯이, 영화 시상이나 드라마 시상이 있듯이 자기 역할에 대해서 잘 살고 온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엘로힘 하나님. 결코 자신을 학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역할대로, 지구상에 보내진 내 역할대로 그 모습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잘했다, 응? 그 면류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영원한 나라에서 기껏 고생해봤자 80년입니다 90년입니다 기껏 가난해봤자 여태까지 잘 참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돈 부자 되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유명해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자식 잘 되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분양받아 놓은 줄 믿습니다. 지금은 조그만 데 살아도 우리 천국에 분양받아,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 힘을 냅시다. 갖다 내 천국의 집에 갖다 막 붙여놔야 될 거 아닙니까?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절망과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학대하거나 내가 왜 이럴까, 아이고 내 팔자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극은 끝나요. 막이 내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트로피, 천국의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현재 삶에서 각각 그 삶에 합당하게 영광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소서, 모든 게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궁금하실 것이 있을 거예요. 악의 기원은 그럼 무엇일까? 악의 기원, 하나님께서 만물을 선하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재난과 불행에 끝이지 않을까? 그거는 비밀입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의도, 작가의 의도가 있겠죠. 숨은 의도가 지문이나 어떤 그런 글로, 원고로 나타나지는 않을지라도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건 천국 가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의 크신 창조의 섭리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내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옆 사람 삶을 기웃거리지 맙시다. 나는 나로서 빛나는 존재예요. 나로서 최고의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의 신앙으로 무장하자. 주먹을 부르르 떱니다. 창조의 신앙으로 제가 하면 여러분은 무장합니다. 밖에서 또 있고 모임 가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은 뭐 하자고요? 3번입니다. 창조의 신앙으로 무장하자.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